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전시 서구 도안 중로에 위치한 오메가 교회 오늘 강사 목사님은 황성훈 목사님, 뜨거운 목사님, 불같은 목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라는 제목을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전혀 믿음 없이 하는 말이잖아요. 자, 믿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자,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생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세우실 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의 나의 언어 생활의 결과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말이 내일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쓰레기를 담지 않고 비전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네, 오늘 이 강남금식기도원에 제가 자주 오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또 월요일에 장신대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가능하면 화요일 날 해주시면 월요일 날 열심히 공부하고 올라온 김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또 부담 없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금식기도원은 정말 민족의 등불과 같은 기도원이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고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내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 내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을 하는데 개척 12년 됐는데 그 THM 신학 석사를 한 5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목회하느라 못하다가 이제 15년 만에 학교에 간 거예요. 장신대에 가서 첫 오리엔테이션에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5점 만점 중에 당신의 그러니까 한 30명쯤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몇 점입니까? 그걸 얘기하고 왜 그런지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다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어쩜 보면 2.5점, 3점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어요.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차례가 왔는데 저는 4.5점입니다 그랬어요. 그 5점 만점 중에 4.5점.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4.5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성장했고 한국에 5개의 교회가 있고 해외에 5개의 교회가 있고 또 한 2달 전에는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하는 동안 조금의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상 붉히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4.5점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왜 4.5점을 내가 말할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 한 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5점 만점에 5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행복 지수는 몇 점입니까? 한국인의 행복조사 국회 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도 발표인데요. 한국인의 행복 만족도가 10점 만점 중에 6.53%래요. 그리고 통계청 2024년도 통계청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가 평균 6.4점. 만족도가. 그래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72%.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100명 있다 치면 72명은 나 외롭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20%는 자주 거의 항상 외롭다. 10명 중에 2명은 나는 항상 항상 공고하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무엇을 성취해도 또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 양복을 제가 주례할 때 한 젊은 부부가 사준 거예요. 이 넥타이는 어떤 한 사람도 사준 거예요. 뭐 시계는 누가 사준 거예요. 받을 때는 행복하잖아요. 좋은 차를 타면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차 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차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고요. 집에 좋은 집을 100평짜리 집을 구입했어요. 그럼 100평짜리 집에서 살면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이 꽃펴야 되고 그런데 100평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영혼의 허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중독을 합니다. 알코올을 계속 술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중독을 해요. 이 도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섹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걸립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국을 돌면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금이 안 돼. 열심히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끊임없이 중독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넣기 위해서, 이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집어넣고 있지만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영혼의 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 육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가 그냥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육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무엇입니까? 소마라고 하는데, 이 육체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줄이게 되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리는, 어떤 내 그 감각에 이끌리는 육체. 여러분, 육신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고요,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건강해야 교회도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은 영혼육, 푸시키라고 하는데, 영혼육 가운데 혼은 지정의,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 지적인 능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서와 또 지적인 것을 채우고 내가 결정하고 의지를 갖고 달려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면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러닝을 하면 뱃살 빠질 수 있어요. 줄넘기 하면 뱃살 빠져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 생각이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먹방 하잖아요. 먹방. 먹는 걸 계속 라면을 17봉을 먹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한 끼에 삼겹살을 20인분을 먹더라고요. 20인분을 먹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여자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 이 허기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었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를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실물이었지만 생명력이 없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되었더라? 생명체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생기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제가 집회 갈 때마다 하는 18번 늘 하는 설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내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 이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7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7가지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7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seven I am 혹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째, 나는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번째, 나는 생명의
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어요.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다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에 의하면 먼저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른 복음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은 카운트가 안 됐으니까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들이 줄일 것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시사 오병이어를 베풀어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동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엄청난 비저너리였어요. 예수님은 꿈꾸시는 분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이시면 예수님은 계속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비전을 만드시고 선포했을 거예요. 거기 부목사들은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엄청난 비저너리세요. 그런데 정말 멋진 게 뭐냐면, 정말 멋진 게 위대한 비저너리이지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꿈꾸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들, 여러분의 부서진 마음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동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소모품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 오늘 샤워하다가 머리털 빠진 개수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위대한 비전너리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6장 말씀에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고프지,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빵과 생선을 먹었지. 그런데 그 빵과 생선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게 되고 다시 허기지게 될 거야.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해요. 그게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세븐 아이엠, 내가 누구인지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먹은 이 오병이어를 먹었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의 빵도 이제는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생명의 빵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눈 뜨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어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정확히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뇨? What is this?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뇨? 만나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꿀 섞은 과자. 근데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일 전날에는 얼마큼 떨어졌어요? 2배가 떨어졌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아침마다 라면 한 박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라면 한 박스씩. 그 안식일 전에 2박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건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기적. 여러분, 기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적은 좋은 거예요. 만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기적의 빵을 먹었지만 죽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결코 채울 수 없는 것, 기적의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이 있죠. 수많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빵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먹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의 떡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빵을 원하지만 오히려 생명의 빵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원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떡은 세상의 떡과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떡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가져오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을 본 사람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기적을 본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진 배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허기진 배를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황 아십니까? BC 221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중국 통일 황제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스스로 황제 호칭을 붙인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약 200년 전에 태어나신 사람이죠. 이 진시황, 중국 최초의 황제가 영원을 갈망했어요.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로초를 구하라고 수천 명을 보내서, 불로초,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 불로초를 찾아오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다고 했어요. 수천 명을 전 세계로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시황은 실제로 수은 성분이 들어있는 장생불사의 약을 복용하다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다가 이것이 오히려 그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기원전 210년에 순행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먹었던 그 약을 복용해서 그 약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서 진시황이 죽게 되는 거예요. BC 259년부터 21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영원을 꿈꿨어요.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영원한 삶을 원했지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불로초를 찾던 진시황의 집착은 오히려 죽음을 앞당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미국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가면 뉴욕 맨하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금융의 중심 뉴욕, 그 가운데 아주 엑기스와 같은, 완전 노른자와 같은 곳이 맨하탄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다운타운에서 열심히 일해서 좀 먹고 살만하면 그 뉴저지로 이동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뉴저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또 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뉴저지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자리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뉴저지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부촌이에요. 백인들이 사는 부촌인데 그쪽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대부분 백인들이 사는 이 지역인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 집회하고 청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쭉 왔었는데 그 교회는 한 1,5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요, 젊은이들도 이제 막 부흥되고 있지만 성공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너무 신앙도 좋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또 젊은 목사가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제가 한참 건축하고 있을 때니까 건축 헌금도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같이 있는데 건축 헌금이라고 10,000불을 가져오시고 또 보내주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고민을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다 성공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성공했고, 나는 억만장자도 있고요, 막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직장도 괜찮아요. 변호사, 의사, 검사, 뭐 이런 회사의 중진들, 이렇게 잘 키웠는데, 이들의 고민이 뭐냐면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는 거.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바닥부터 기면서 열심히, 세계적인 거기 과학자도 있고요, 막 그런 곳이거든요. 바닥부터 겨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런 이제 이 부촌에 살게 되고 다 이런 것 같았는데, 또 우리 아이들도 잘 양육하고 해서 학업 열심히 공부시켜서 세상적으로는 성공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그들의 아픔이야. 늘 그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사가 왔다니까 너무너무 기뻐해 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몽골에 가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몽골 사람들 만나면 몽골인들의 냄새가 나요. 양을 많이 먹잖아요. 양고기를. 그 양고기를 잡은 냄새가 나. 그리고 흑인 친구들, 저에게 흑인 친구들이 있는데, 흑인 친구들 옆에 가면 흑인 친구들의 독특한 냄새가 또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호주나 이런 데 가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막아요. 왜 그래요? 어떻게 잘하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다 너무 좋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김치 냄새 난다, 마늘 먹었지 않냐, 3일 전에 먹은 마늘을 추적해내더라고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코를 막아요. 여러분, 김치 냄새 나쁘고 뭐 양고기 냄새 나쁘고 흑인 냄새 나쁘고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냄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채워져야 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채워져서 소화가 돼서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가르침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먹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요, 어디입니까? 1번 예루살렘, 2번 강남 금식기도원, 3번 오메가 센터처치. 어디입니까? 4번 베들레헴. 강남 금식기도원? 그럼 2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베이트는 집을 의미하고 레헴은 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떡집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가서에서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고, 이 예수님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700년 전부터 예언된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먹는 양식은 빵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생명의 떡 할 때, 생명의 빵이라고 할 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매일 먹는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빵이 될 수 있고요, 또 떡이 될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밥. 아무리 밥을 먹어도 이 밥은 허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영혼의 기쁨이 시작될지어다. 영혼의 만족이 시작될지어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앙인, 아니면 예수님을 구경하는 신앙인,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까? 설교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이 말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 드릴 때 나타나는 변화 5가지예요. 첫 번째, 영적인 허기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허기가 채워지면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너무 아름답게 하고 계시지만 내가 솔직히 중독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중독이 있다. 손 들면 안 되죠? 들키니까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내가 중독이 있다. 아침에 눈 뜨면 TV 드라마 보는 거 중독이에요. 쇼핑하는 거, 그냥 쓸데없이 쇼핑하는 거 중독이에요. 내가 아직 집사하고 권사인데 기분 나쁘면 술 먹는다. 그 중독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뭔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것들. 여러분,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중독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곤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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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 방향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나만 바라보지 못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가정만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타자를 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놀라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져요. 다시 말하면 비전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시작될지어다. 비전적인 인생이 시작될지어다. 예수님은 꿈꾸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꿈꿔요. 저는 꿈꿔요. 12년 전에 교회 개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세운 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영상, 그죠? 더 이상 안 보여요.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 건축한 영상 안 보신 분 다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막 세워져. 또 꿈꿔요. 또 꿈꿔요. 인도에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인도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제자훈련센터를 세울 꿈을 또 꿔요. 2026년도 제가 오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선포했어요. 올해 연말까지 1,500명 출석 만들자. 전도하자. 왜 아멘 안 해요? 만들자, 하자. 예배 또 부스를 늘리자. 그러니까 1,000석 본당인데 꽉 채우고 1,500석 만들고 대예배실에서 2번 예배를 만들자. 2026년도에 또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자. 왜? 예수님은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시와 국가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스피릿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12명의 보통 평범한 청년들 데리고 열방 부흥을 꿈꾸셨어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꿈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청년 때 꿨던 꿈이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잃어버린 꿈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만나면 열정이 회복되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열정이 회복되어져요. 멈출 수 없는 열정, 꺾이지 않는 열정, 물러서지 않는 열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열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작.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열정적인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주여적 선포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직 하지 마시고 그 집사님은 비전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열정과 비전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성품에도 아주 좋고 아주 매력적인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성격이 좀 포악해요. 그래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분이 주방에서 하시는 권사님들, 성가대 하시는 분들,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과 혈기를 잘 다루지 못해요. 나빠요. 열정도 있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열정이 있었어요. 위대한 비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 영혼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될지어다. 남편 바가지 긁는 걸 멈추게 될지어다. 자녀에게는 잔소리가 그칠지어다. 교회에서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제 그만할지어다. 아멘 크게 하세요. 이왕이면 따뜻하게, 이왕이면 매너 있게, 친절하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뒤끝 없대. 당신만 뒤끝 없지. 다른 사람은 엄청 상처받았어 지금. 나는 뒤끝 없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지만 그 성품, 그 따뜻함, 매너, 정확하게 해야 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yes or no가 똑같았어요. 교회에서나 바깥에 똑같은. 세 번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왜 그런가? 열정이 있고 비전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니까 늘 피곤하고 늘 막 힘들고 늘 불안하고 그거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돼요. 사람들 막 닥달하고. 그런데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1장 1절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시퍼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 죽어가고 가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모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서신서에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회 도시마다 선포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과 곤고함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선포했어요.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지어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교회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가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건축할 때 한 번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간사님 그 영상 한번 준비할 수 있어요? 성전 건축 영상? 사인을 주세요. 지금 돼요? 준비 안 됐어요? 3시에 보여드릴게요. 3시. 1460평의 천석, 완전 젊은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진짜 잘 졌어요. 만나 교회에서 우리 교회 탐방 왔어요. 명성교회에서 탐방 왔어요. 서울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창동 영광교회에서 또 청주 상당교회에서 이렇게. 만 12년 전에 당구장 망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제가 아무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청년 10명과 함께 캠퍼스 보고마와 젊은이 살려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영상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했던 전데 주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1460평의 땅 500평의 건물 500평 1500평 건평 대전시 교향악단에서 연말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대전시에 돈 다 대고 근데 그 건축할 때에도 한 번도 다툼과 불평과 원망과 없었어요. 제가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 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건축할 때 목사가 제일 힘들고 목사가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런데 어떻게 피부가 더 좋아진다고. 왜 그럴까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는 서 있기로 결정했어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수하시면 영상이 나올 겁니다. (2022년도로)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센터 처치 부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2013년도에 개척했는데 9년 전 가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갖고 있는 땅은요, 기적의 땅인 거예요.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밟고 있고 하나님의 전략을 한 번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신 주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센터 조치 규모를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영광입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메가 센터 처치 이곳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영광을 흠집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백은 땅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렸던 교회가 도시를 일으키고 도시 곳곳에 들어가서 선진과 하나님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남의 교회라고 박수도 안 치고 박수 한번 세게 쳐보세요. 하나님이 향하신 거잖아요. 이 건축을 저희가 250명 들어가는 상가, 계속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저희 건물, 저희 땅이 없었어요. 계속 대학교 앞, 전주대학교 앞에, 전북대학교 앞에 교회 개척해서 상가 건물 지금도 한 60, 70명 모이고 있고, 서울 서초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60, 70명 모이고 있고, 하지만 다 임대하고 막 그렇게 했고, 제가 있던 데도 250명 들어가는 그냥 스타벅스 8층 건물의 상가였어요, 대학교 앞에. 근데 주님께서 성전 건축하라는 마음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원래는 건축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건축하라는 시기까지 말씀해 주셨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은혜 가운데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꽉 붙잡은 게 뭐냐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말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말이 있고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언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 인생을 품격 있게,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언어를 바꾸시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 너무 막 교회가 힘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비판했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욕하고, 뒤에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의 했던 생각, 믿음, 말, 꿈 있잖아요. 4차원의 영성, 그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꿈꾸고 할렐루야 하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꾸고 말하니까 선포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12년 만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10개의 교회가 개척됐고 센터처치가 세워지게 되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걸 막 하기 위해서 막 어거지로 막 맨땅에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님이 지지해 주시는 느낌. 할렐루야. 주님이 밀어주시는 느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자,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비전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다스리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동체적 연합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천국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그 무엇으로 우리 영혼의 허기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변에 소개하시고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안에서 그들도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말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다면, 위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성품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목사님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시고, 아멘입니까? 당신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